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면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알고이 나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며 우리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알고 나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9절 1절 1절 2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노라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쓴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함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로마서 9장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성경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 또 죄에 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가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때에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바울의 여기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나의 형제, 나가 누구냐면 바울의 형제들, 바울의 골육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같은 민족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리고 얼마나 여기 큰 근심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4절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양자됨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영광과 언약들이 약속들이 유대인들 즉 구약시대 때에 주어진 것이고 율법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배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또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름들을 가진 조상들도 다 유대인들이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유대인 출신이요 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특혜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집부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런 박해 속에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큰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오늘날에는 그런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즉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이라 그래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게서 난 아들들도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8절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리브가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을 때에 한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 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11절에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애들이 나지도 않았는데 애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벌써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 리브가를 통해서 난 야곱 리브가를 통해서 난 야곱가에서 야곱가에서 이 두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렇다고 야곱이 무슨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한 것이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서가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이 잘해서 행위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로 하나님의 권위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12절 그래서 리브가에게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하셨고 13절 내가 야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으로 9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싸움을 많이 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과 그 다음에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 자유 결단이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장할 때는 결단을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예정을 주장할 때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미리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또 예정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부터 어거스틴하고 그 다음에 신학자 중에 영국 계통의 출신 펠라기우스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어거스틴은 예정에 관한 입장으로 주장을 했고 펠라기우스는 또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지 않느냐.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둘이 싸웠습니다. 이 싸움은 1000년 후에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론 입장으로 이제 주장한 고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자유의지론으로 주장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또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다툼을 논쟁을 또 벌이기 시작합니다. 승리는 다 예정론이 이겼습니다. 자유의지론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오늘 아침 내가 와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 내가 결단해갖고 아침에 시계를 맞춰놓고 그리고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내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교회를 이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그런 그 자유를 주시고 또 안 드릴 수 있는 자유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나 내가 내 의지로 헌신 결단을 해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주로 자유의지론입니다. 반면에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시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성경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리브가가 이제 임신했을 때에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11절에 보면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다 택정하셨고 선택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14절 우리가 무슨 말 하냐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시냐
아니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토기장이가 여기 이제 그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바로에 관한 말씀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에 또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교단으로 따진다면은 주로 이제 그 결단, 자유의지 이쪽 계통으로 강조하는 그런 교단은 감리교라고 볼 수 있고 성결교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반면에 또 예정론 입장에서 주장하는 그런 입장의 그 교단을 바로 칼빈이 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장로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론이나 예정론이나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옛날에는 하나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해가지고 싸워서 한쪽을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습니다. 참수형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예를 들면 예정론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그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막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다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나머지 12명만 남지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직접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하면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표로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또 마지막까지 결단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주로 이쪽에는 결단에 관한 말씀, 자유의지, 내 의지로 결단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있고, 반면에 또 바울 서신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고집 부리면 다른 한쪽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한쪽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요즘 맨날 유튜브에서 나오는 양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알갱이였다라고 하는 파티클이라고 막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니다, 빛은 물결과 같은 웨이브다, 파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만 막 고집하고 한쪽만 고집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라 그러냐면 빛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동이기도 하다, 둘 다가 맞구나 라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한쪽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맞다는 거예요. 당신은 틀리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증인 여러분 얘기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성경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구절만 가지고 여기 봐라 여기 봐라 그러면서 본인이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쪽 구석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믿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나만 맞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다 보면서 전체를 다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양자 물리학을 이해한다는 거는 자기는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코스모스 소우주의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기이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쪽 구석만 보고 막 거기에 핏대를 올리면서 맞다고 막 하고 상대방을 막 어떻게든지 누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 속에 얘기하는 소설을 쓴 동기가 바로 무엇이었냐? 예, 선악과 문제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시며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그러냐? 이미 따먹을 줄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의 시작이 그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예, 다 아시면서 벌써 따먹을 줄 아시면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고 따먹었는데 따먹었다고 쫓아내시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나 성경의 세계는 우리의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지 아멘 하시면서 받으실 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아멘 하시면서 받으셔야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요건 틀렸네 저거는 또 틀렸네 하면서 계속 비판하면서 성경을 듣는다면 여러분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네 하면서 그 결단에 대한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책임을 추궁하시면서 네가 결단을 잘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네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 육신의 욕심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삶을 네가 찾아가고 그것이 그 길로 간다면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결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맞습니다. 자유의지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분들 스스로의 내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를 깨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운전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차가 문제가 없도록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운전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파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정하셨다고 고백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앙생활 할 때의 바른 신앙생활, 우리가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 이게 뭔 말이냐? 바른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모나게 삐뚤어지게 하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세미나 가고 첫 마디 늘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정답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내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바꾸는 놀라운 두나미스, 로마서 1장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예,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 회개하기 전에도 수사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어요. 예, 성경책 집어던지면서 뭐 이런 말씀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가 기도하다가 펼쳐진 성경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삶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저 저희들은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바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바울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신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동행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21장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네.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성령의 마음을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합니다. 3절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